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항상 강건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작게 여기고 이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상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방 나라가 받은 것은 가진 것은 크게 여기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구했던 사람 왕인데 하나님이 들어주라,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면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는 사람의 잘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부정함과 실수와 그 모든 불신앙과 거역함, 그 죄에 점철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 땅에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한 날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들은 나를 버렸노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적 존재인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배반해 왔죠. 그러나 그 실패와 그 불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져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긍휼함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에 대한 규례를, 제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또 살필 것이지만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에 대한 긍정적 모델이 제시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택한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을 것인지 그 부정적인 모델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너의 가장 아들들을 취하여, 가장 아름다운 아들들을 취하여, 이런 말이에요. 아들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백성들이 사람 왕을 요구한 그 이후에는 이방 나라를 보니까 그 군대가 많고 강하고 그 나라가 강성한 것을 보고서 그것을 부러워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해요. 그 사안의 양면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군대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들이 징집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아들들이 빼앗겨지고 거기에서 병거 앞에서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에서 달리게 되는, 그리고 수많은 아들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군대의 수의 많음과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불병거가 되어주셔서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승리를 하였는가? 그저 세상 나라의 그 강성함과 그 부유함,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항상 기웃거리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 일의 그 깊은 그 내용과 진리와 그 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외모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형밖에 보지 못하고 껍데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위엄과 능력,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어떻게 이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자체가 되십니다.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랬습니다. 사람 왕은 그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는 있으나 그 아들들을 지켜낼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왕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서 싸우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또 무엇으로 삼는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자기. 왜 그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 그 많은 그런 이 국가적 시스템을 그가 만들려고 하는가? 그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많은 관리들을 세워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아서 그 모든 질서와 체계를 만든 다음에 하도록 하는 일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하는, 그 목적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로서 그 백성들의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취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도구화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왕,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신의 사업과 부와 명예와 권력, 통치와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부릴 것이다. 아들들만 데려갈 것이 아니다. 딸들도 마찬가지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딸들은 딸들대로 그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 그런 종으로 삼을 것이다. 17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종으로 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습성이 있는데 이들의 습성은 항상 다시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 왕의 종이 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굳고 그렇게 끄집어 내어주신 그 세상의 종이 되고자 하고 죄의 종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고 종살이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그런 고통이 오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저 딸들과 아들들만 끌려가고 취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한 재산까지도 이제 빼앗겨지는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취하여 간다.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이제 강제 재산을 몰수하고 징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도 보니까 그들이 뭘 가져가요? 11조를 거두어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 11조를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셨지만,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도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은총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11조였어요. 뜻밖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야곱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창세기 28장 2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그냥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의 그 감동과 감사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11조를 명령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 바쳐진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그리고 분깃이 없고 소득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11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11조는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이 백성들을 통치하게 된 사람 왕이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위엄과 권세와 이 국가적인 모든 이 질서와 체계와 시스템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11조가 될 것이다. 아들들이 빼앗겨집니다. 딸들이 빼앗겨지고 그 재산들이 빼앗겨지고,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그들의 노비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빼앗겨진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사람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빼앗는 왕이다.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고백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아들들을 주시는 하나님, 딸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고통했던 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광야 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하늘 위로부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물을 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길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아름다운 그 밭과 전토와 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소산을 낼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그 소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상 주시는 왕,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한 것, 우리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 받고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서
주님을 찾고 나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오늘 이 시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는 왕을 구하고 바라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졌을 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 결국 부르짖게 되리라. 이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그 넘어짐과 실패는 왕으로 기인한 것인데 그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때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막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군대로 점령당하게 하시고 빼앗겨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왜 듣지 아니하실까요? 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지 않을까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기도가 상달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때는 그들이 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참 빛되신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왕을 참으로 믿기까지, 그 왕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기까지, 그때까지는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어떤 회복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왕이요 임금이 되셨어요.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 왕처럼, 사람이 바라고 택한 그 왕처럼 빼앗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까지,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기까지, 그 전까지는 어떤 기쁨도 소망도 구원도 생명도 얻을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회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람 왕의 강압적이고 압제하는 그 통치를 고통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의 통치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며 기뻐하게 되며 감격하며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금 되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세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모든 헌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필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그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택한 길, 내가 택한 삶, 내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임재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도 오늘 강건하도록 주님이 그 몸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시며 우리 삶 속에서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쓸 것으로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